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선민이 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선민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을 내세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고 그 억지가 심해져서 궤변을 내어놓기도 하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우리는 지켜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만이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늘어놓는 억지와 같은 주장들, 궤변과 같은 소리들이 혹시 머리를 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장 2장 25절 이하 29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할례 가운데서 행함이 없다면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할례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육체의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가 던진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 편지 내용을 쓰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화의 상대자로 두고 이렇게 서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던진 질문은 이러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앞에 2장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나음은 그러면 무엇이냐? 할례를 우리가 받은 자들인데 그럼 유대인으로서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이러합니다. 유대인은 여러 면에서 나은 점이 많다. 유대인은 여러 가지로 나은 점이 많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맡은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익하다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 말씀의 관리자가 되며 또한 전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맡은 그 말씀을 이미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가 된 행복이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나음,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그리고 가장 행복한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유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걸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대화의 상대자로서 유대인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던질 만한 질문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세워온 그 선민, 유대인 중에서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서로가 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 백성을 사랑함으로 관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며, 또 언약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이행함으로 서로 간의 관계에 충실하는 거다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이 불성실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라든지, 또한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언약의 관계를 잘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별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른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른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른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이유,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유, 그리고 율법을 주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긴 이유도 그들이 신실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실함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 관계에 혹 신실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해도 그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유대인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에게 신실함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분의 심판은 불의한 유대인에게 언제나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향해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신실하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언약 백성을 향해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언약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어떤 신실함의 근거를 가진 언약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한 수도원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선배에게 가끔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 안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 자꾸만 자신의 죄만 쓰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썼어요. 그냥 내 죄라고 쓴 다음에 자신의 사인을 써서 보냈습니다.
늘 이런 식의 편지가 오니까 그 선배가 한 번은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이런 죄, 저런 죄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함받지 못할 단 하나의 죄가 있어. 그것은 십자가로서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죄요 라고 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나의 억지 주장만을 펼치기 좋아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득한 죄인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하고 전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실체임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순종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아가는 주님 바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